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인류가 외쳐야 할 구원입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져서 분별치 못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조금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셔서 그것을 타고 이제 항상 걸어서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을 조그만 송아지만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펴며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오신 것을 나타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여기서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는 퀘리오스라는 단어로 통치자, 다시 말씀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성취인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일어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며 이 땅에 오신 두목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히 만 인류를 대속하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죄짓고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서 또 죄짓고 이제 메데파사를 통해서 그리고 메데파사 이후에 파사 제국을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까지 오기까지 오늘 로마 시대 압박과 소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분이 로마를 파하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군주의 왕으로 생각했던 그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신 건 제일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무화나무를 빗자 말리시고 다른 말은 야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저 요즘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제일 첫째로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결심만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되리라 하셨고, 소경의 눈을 띄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지인 침을 뱉어 지인에게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아주 중풍병자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들고 왔는데, 인산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들것을 만들어서 지붕에 달아 올려 지붕을 뜯어내릴 때에 다른 사람 빈잔을 두고 조소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야 죄사할 권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말도 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셔 심판하셔 구세주 예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장에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경을 기록했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다른 말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스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 찐저 이것을 무려 7번이나 하고 33절에 가서는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지역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안 되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축복받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우리 여기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 모세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에 대하여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 예언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친, 그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저녁 식사 끝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등하여 각기 찌글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이거 강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44장 22절에서 너희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가 안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사하여 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죄라도 십자가에 보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 그같이 요한복음 1장 33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라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줬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의 문제는 과학으로도 우리 지식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아멘.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이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언하신 유일한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확증해 보이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 다 이루었다. 구속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승리의 선포요, 죄와 사망을 깨트린 구원의 선포입니다. 영생을 보장하신 주님의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천국의 선포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양심의 화에 맞으면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 청소를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 보니 깨끗이 청소해주고 악한 귀신 7을 때리고 더 악하다. 이거 참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이 말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도다. 안 되잖아요. 그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요, 은혜 되면 복이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온 성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저가 누게 바란 것보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 고물을 빼고 주무시는 그를 깨울 때 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님이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영계 우주계 인간 생사를 주관하신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리리라.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편 91편 10절에서 다른 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인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 전능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는 그 세월호 터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 얼마나 방조 행하겠습니까?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의 전이로소이다. 그때서부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흉악한 결박에서 죄짓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버리는 악한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강조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른 말하지 않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자녀들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받아서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면서도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태복음 9장에서 이와 같이 2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니 한 발짝도 또 뛰지 못하던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죄사할 권세를 가진 그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령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백음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 피가 얼굴에 응고되어 촛물처럼 흘러내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찢어져 피가 흐르고 허리에 창에 허리에 찔려 뿔 한 방울 병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저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멘. 소서나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신 것은 여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저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린아이들이 합세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데 그것을 보고 흥분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당신 저 소리를 못 듣습니까? 입 좀 막도록 해 주십시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소리를 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인자라는 말로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왕의 대관식처럼 이제 그들이 찬양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바꾸신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처형되기 전에 특별히 자기 죽이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유대 백성들이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을 밝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느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노출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 걸 우리 나타내 보이셨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일부러 가셔서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뭐를 뿌리째 말리우심으로 동식물 인간의 모든 죽고 사는 권한이 그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장래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서는 사울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절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천하를 얻고도 떵떵거리고 배불리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니?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자석으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죽어 지옥의 예비처럼 음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금 주고 내를 그것마저도 허락되죠.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 그것마저도 허락되죠. 살았을 때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한다고.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가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 버리잖아. 솔로몬의 영광도 헛되다 했고 누가복음 16장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하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 군세를 누리고, 근데 잠시의 죄의 낙을 누리다가 버림받을 것 두려워서 다 버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지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더 좋은 부하로 교회 구차히 행하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심한 고문과 더불어 펴는 것과 엄청난 고난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은 7변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말고 다른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천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이 없냐 하시고 내 손과 발을 만져봐.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다고 먹을 것이 없느냐고 생선토막 한 도막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준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은 제일 첫째로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박해버리어 슬플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